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오늘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한 이제 본인의 생각, 또 어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겉면,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 이게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겉면은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너네는 진짜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강압적이고 뭔가 명령하고 지시하듯이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삶 가운데는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도 나쁜 사람은 없다, 나보다도 잘못된 사람은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항상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항상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어떤 식으로 권면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사랑이 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사랑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 기독교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죽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뭘 목표로 살아야 되겠어,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전부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해야지. 예수 안 믿으면 뭐 지옥에 가가지고 뭐 얼마나 고통을 받는데 막, 아니 그런 걸 가지고 막 공갈하고 협박하듯이 막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바울의 그 말을, 물론 이제 잘 감사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편지를 이렇게 보고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또 바울이 그렇게 잘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 또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이제 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막 이제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또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100%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뭐 내가 어떻게 이제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애초에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낫죠. 우리가 평생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오늘부터 이제 넘어오는데, 16장은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 행적에 대한 어떤 그 일정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16장이에요. 우리가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이런 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화를 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이렇게 막 잠수를 타고,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이런 게 이제 좀 그 사람이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엿보이거든요. 근데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앞으로 내가 이런 행적을 이제 따라서 할 거야, 여기를 갈 거고 이런 건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건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그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일정을 소개하는 걸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그 말씀 안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이제까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제 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정리. 이 성경을 정리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설교 시간에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자꾸 정리하는 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듣는다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정리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쌓이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 한 번 읽는다, 뭐 100번 읽는다, 1000번 읽는다, 절대로 이게 완전하게 내 것이 되지를 않아요. 자꾸 들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어떤 사람들이 저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말도 뭔가 좀 내가 좀 하기가 좀 껄끄러웠어. 사도 바울의 말 따르면 안 될 것 같았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면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흠을 잡았느냐 하면, 사도 바울 저거 사도도 아니야. 그래서 원래 사도들은 다니는 그 교회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받지도 않아.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논리인데, 사실 가짜 증인들이 사실은 돈을 더 밝히는 건데, 돈을 안 받으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미워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미워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자기하고 바나바는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원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후원 받아서 사역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후원 받아서 사역하는 게 마땅하다. 근데 나랑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자기들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해서 자기들은 그거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제 흠이 잡히게 되는 이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죠? 잘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사도됨을 자꾸 의심하는 어떤 그 마음 안에는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걸 제가 이런 단어로 좀 표현해 볼게요. 허황된 율법주의. 허황된 율법주의와 같은 마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공격합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TV나 이런 데 보면 허황된 율법주의에 빠진 목사들이 참 많죠. 허황된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뭐라고 하지?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절대로 화 안 낸다고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결단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허황된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을 안 해서 예수님이 왔습니까? 수도 없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잘못해서 또 다시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인간이 그걸 못 지켜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특히 신앙생활 할 때는요, 어떤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냐면요, 뭔가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동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날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뭘 해라, 이렇게 해라, 뭐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뭐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뭐 어떻게 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뭐 여기를 성시화 만들고, 바울은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의 주권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지킬 수 있고 뭘 해내면 하나님이 그게 이뻐가지고 막 복 주시면 이 땅에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인간 중심의, 인간의 열심에 따라, 인간의 주권에 따라서 뭐가 되어지는 걸 되게 좋아하고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맨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주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죄인 중에 괴수야. 원래 여러분, 멀쩡한 목사, 멀쩡한 전도자들은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정상이냐 하면, 저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열광을 안 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다 졸지. 네? 따뜻하니까 아주 졸립죠, 아주. 네. 춥게 만들 냉방을 틀어야지. 네? 이런 이야기, 하나님 주권하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힘이 없어 보이고요, 뭔가 능력 없어 보이고, 뭐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주의 종, 능력의 종, 불의 종이라는 이야기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막 그냥 결단해라, 막 방언을 해라, 내가 머리 안수 한번 하면 뭐 터진다, 막 이러고, 막 허황된 율법주의, 지도 못 지키는 율법주의를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지켜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처럼 허황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놈만 잘 살아요. 잘 산다는 게 뭐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 목사만 부유해진다니까. 이상하게 돈이 많아져요. 몇몇 사람이 떠오르죠. 그리고 어김없이 그 돈을요, 남주기 아까우니까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세습했다고. 난 진짜 귀를 의심했어요. 그것도 인간이라고. 참. 예수님이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그게 왜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가 됐습니까? 평소에 예수님 미쳤다고 하도 이야기를 하고 다니던 게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된 거는 참 의미 있는 일이고, 야고보 자신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됐는데, 요즘에는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세운 무슨 교회와 돈을 이렇게 물려주는 핑계로 예수님도 세습했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교회는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바른 이야기하면 다 졸고 재미없고 들을 내용이 없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졸죠. 할렐루야 아멘하고 춤을 추고 막 감사하고 막 손이 떨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참 놀랍죠. 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이 재밌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뭐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의 음성이 무슨 신바람 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랬다가 아주 그냥 마귀 취급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네. 하여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인기가 없었다.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개척한 그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바울이 선한 목적으로 한 그 행동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바울을 더 깎아내리고 의심하게 하는 도구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했는데 그 사람이 그 여러분들에게 잘해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만한 반응을 안 보인다 그러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그게 맞는 거니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여러분, 은사 있는 사람은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한테 좀 말씀도 귀 기울여서 듣고 믿음도 좀 이렇게 바르게 세우고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해서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준 것이 믿음이라 그 은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은사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금 교회의 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도 안 듣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거 믿고 그리고 거기다가 은사까지 오니까 뭐 타협도 안 되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는 편지를 보낸 것도 참 놀라운데 오늘 말씀에는 지금 얼마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꺼내려고 제가 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정리했냐면요.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지금 사실 사이가 되게 서먹한 사이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하고 관계가 좋은 몇몇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바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다가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소위 돈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요 제가 돈 얘기를 딱 꺼내면 별로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걸 자주 보죠. 제가 내일 낮에 우리 하기성 권사님 거기 건축사무소에 가가지고 권사님 제가 한 500이 필요한데 제가 딴 사람한테 얘기할 사람 없고 권사님 500만 좀 이렇게 돌려주시면 아니 거기 빌린다고 표현을 안 하고 좀 이렇게 돌려주시면 일주일만 돌리고 제가 좀 드리면 안 되고 이러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주 얼굴이 아주 그냥 귀를 의심하고 얼굴이 이렇게 이제 굳어지실 것 같아요. 뭐 500은 너무 500원 주실 것 같나? 5천? 50만 얘기해도 얼굴이 굳을 것 같은 거. 돈 얘기라는 게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뭐 주고 싶어서 상대방한테 주는 건 별게 아닌데 그냥 나한테 돈이 있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돈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 뭔가 우리에게 좀 이렇게 방어 기제 같은 게 딱 나타나면서 돈이 있어도 나 돈 없는데 라는 말이 일단 나오고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 어떤 모습이죠. 사이가 좋아도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랑 사이가 안 좋단 말이죠. 그럼 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헌금 이야기, 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권면을 그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좀 뒤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연보에 대해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성도를 위하는 헌금이라는 이야기예요. 헌금.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는 일단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한 구제헌금에 관해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미 말을 했는데 너희들도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십시일반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이제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연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이제 이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연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이라는 건 여기 나오는 성도를 위한 연보라는 것은 사실 이 헌금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헌금 드리는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사람은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돈.
여러분, 돈은 어디서 온 거예요? 애초에 물물 교환을 하다가 물물 교환하는 게 귀찮고 뭐가 이제 번거로우니까 좀 이렇게 가벼운 걸로 하자, 먼저 이렇게 좀 수월한 걸로 하자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이라는 건 쌀일 수도 있고 김치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쌀은 어디서 왔죠? 쌀은 태양 에너지하고요, 땅에 있는 그 토지에 있는 에너지하고 물하고 뭐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쌀은 결국에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에너지를 아주 편리하게 서로 물물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이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모아놓은 이 돈을 다시 하나님한테, 마치 하나님이 그 에너지가 또 필요한 것처럼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뭐 주실래요? 이런다고요. 그거 내가 준 건데 뭘 그걸 나한테 다시 주면서, 그걸 주면서 내가 줬으니까 뭘 더 달라고 하냐. 이거 이렇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구두를 닦아놨어요. 아버지, 제가 구두를 깨끗이 닦아놨는데 구두 닦은 대가로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래? 네가 구두를 닦아놔서 그러면 내가 넉넉하게 10,000원을 쳐줄게. 구두 한 켤레 닦는데 10,000원이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한 100만 원 줄까요? 그래, 구두 한 켤레 닦는데 내가 100만 원을 줄게. 대신에 너 오늘부터 숙식비, 교육비, 의복을 사는 비, 신발 구입비, 뭐 기타, 또 의료비, 이런 거를 다 내도록 해라.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고요. 여러분, 헌금하면서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11조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채워주시겠지? 그딴 생각으로는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게 아니고 그 헌금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도요, 마땅히 주어야 될 걸 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애가 저를 위해서 구두를 안 닦아줘도요, 저는 애들을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그 정신이 없이는 어떤 것도 사실은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게 낫다고. 헌금의 가장 큰 목적은요,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얼르고 달래가지고 내 것을 또 뭔가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헌금의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으면,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세상에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들이 아주 그냥 두려워하는 게 돈 아닙니까? 돈. 근데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요 예배 안에는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라고 부르지만 수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말로는 오늘 안 온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시는 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안 오시는 분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는 온다고 해서 훌륭하고 안 온다고 해서 그냥 이게 아니라, 안 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건 안 오면 그냥 큰일 나고 아주 작살 나는 날이고, 수요일이나 새벽은요, 안 와도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 그러겠죠. 예수님은 새벽에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예수입니까? 나 좀 물어볼게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그러면 아니, 새벽 예배 하는 건 예수님 따라하면서 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예쁜 말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왜 그런 거는 왜 안 따라하면서, 왜 그런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할 때만, 하고 싶은 일 얘기할 때만 그런 거 자꾸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예? 하려면 똑같이 다 하든지.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는요, 반드시 이 예배의 특징도 헌금의 특징과 똑같아요. 예배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무엇까지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걸 고백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 죄인이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인데 내가 뭐 오늘 조금 잘한다고 덜한다고 이거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실 분이야?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지.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두 번째 목적은요,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자식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꼭 뭐랑 똑같아요? 헌금이랑 의미가 똑같아요. 뭐가요?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반드시 헌금을 해야 돼요. 반드시. 헌금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그럼 또 누가 그러겠죠. 아유, 돈만 밝히는 저 사꾼놈들 저거. 아니, 누가 많이 하래? 아니, 근데 안 들고 와서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1,000원 하라고요. 아니, 어디 가서 길에서, 오늘 차에서 오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길에서 어떤 사람이 빵 사주세요 이러니까 1,500원 줬다면서. 아, 2,000원 줬다 그랬나? 아니, 길에서 주정뱅이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2,000원 주세요 이러면 그냥 깜짝 놀라서 아줌마들이 2,000원 주잖아요. 안 줄 거예요 그거? 겁나는데. 아니, 그런 2,000원도 그냥 주면서 누가 뭐 교회 나와서 뭐 2천만 원을 내래요, 2억을 내래요, 내라고 해도 되지도 않겠지만, 근데 어떻게 맨몸뚱이로 나와서 앉아있냐고요.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요,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누가 11조 하래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왜? 그 예물 안에 헌금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실 사람들을 다 돈에 매여 살잖아요. 헌금하는 거 왜 돈에 내가 매여 살지 않아 라고 하는 몸부림 언제나 한번 쳐보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돈에 매여 사는데 돈으로부터 언제 자유로워요? 그럴 때 아니면.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형편이 어려우면 헌금 줄이세요. 헌금 줄이셔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그런 설교를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들어요? 난 그런 것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게 성도들 들을 때는 참 이게 듣기 좋고 하는 말이기도 맞는데, 근데 목사님 그거요,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방종을 합니다. 방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사실 여러분, 성도들의 형편은요 사실 맨날 어려워요. 왜 맨날 어려운 줄 아세요? 100만 원 벌 때는 자녀 학원을 하나를 보내서 어려운데, 형편이 나아져서 200만 원 벌면 자녀들 학원을 3개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형편 어려우면 헌금부터 줄이라 이 얘기를 들으면 형편은 영원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빌딩을 사면 빌딩 산다고 대출 끼고 사가지고 돈이 없어서 형편이 어렵다고 할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냥 돈에 하여튼 그냥 돈에 미쳐가지고 난 돈 10원도 헌금하기 싫다, 그런 사람들도 마음 편안하게 그냥 와서 괜찮습니다 하는 교회에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할 겁니다. 뭐 방종을 떨든지 말든지 뭐 그럴 사람들이 뭐 헌금하라고 막 그렇게 강조한다고 뭐 하고 뭐 안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그렇게 안 가르칠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알아서 생각하시라고요. 형편이 어려우면 헌금하지 마세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헌금 안 하고 나와 앉아있는 게 낫지.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은 그렇게 가르치실지 몰라도 나는 내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왜? 여태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제 나이 될 때까지 저희 집이 한 번도 여유가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지금 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분보다 더 뭐 어려서부터 더 못 살았으면 못 살았지 형편이 더 좋아봤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 다 하고도요 잘 살았고, 그거 잘 하면서 신앙 잘 지켰고,
그거 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그때는 왜 저렇게까지 하지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거 말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뭘로 그렇게 대단하게 존경받고 뭘로 그렇게 자녀들한테 좀 어깨를 좀 넓히고 그래도 그 신앙 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 내 사랑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대단하게 공부를 했어요. 세상에서 무슨 뭐 정치를 해요. 무슨 뭐 대단하게 무슨 뭐 투자를 해요. 뭐 재산을 남겨줄 게 많아요. 뭐요? 근데 그거 해서 저는 저희 어머니 존경하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거고 저희 뒷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애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녀들을 키울 거예요. 이 헌금, 이 예물의 문제에 대해서 요즘 돈이 우상인 시대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지하되 헌금은 걷지 마라. 그게 되냐고요. 그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되냐고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걸 마음이 가니까 하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시켜서 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이 마음이 가니까 하는 거지. 요즘 사람들 다 그래요. 마음이 가니까. 제가 교회에 나와서 뭐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수요일날 야유회 가자 그러니까 다 온대잖아요. 또 몇 명씩 이렇게 안 나왔던 사람들도 다 온대잖아요. 그건 제가 시킨다고 옵니까? 본인들이 자원해야 오는 거지? 어떻게 제가 시킨다고 와요? 안 오지. 여기까지가 이제 헌금에 대한 아주 뭐 지루한 잔소리 같은 이야기였고요. 자, 그러면 바울은 그럼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이도 안 좋은데 연보를 준비하라고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렇게 바울은 사이가 다 안 좋아. 바울이 참, 근데 애초에 시작부터가 바울이 좀 그렇잖아요. 스데반 집사, 그 존경받는 사람 죽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지가 책임지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으니까 뭐 그거 뭐 뻔한데 어쨌든.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 이제 후반에는요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기존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이해보다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교회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고 우리가 사도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그 지식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이걸 따라갈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금 베드로 뭐 요한 뭐 이런 예수님 제자들은 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도 지금 이게 안 되고 막 이방인이라가 밥 먹다가도 또 유대인들이 오면은 은근슬쩍 유대인들은 밥그릇을 옮기고 이런 수준이 베드로인데 지금 3층 천에 갔다 오고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바울의 생각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미운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이쁜 사람한테 떡 하나 주고 싶고 미운 사람한테는 안 주고 싶지.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 미워하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독려해서 나 미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는 거예요. 참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끌어들여서 나 좋아하는 사람을 돕는다.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일을 보면 우리는 바울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죠.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애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번에 뭐 승진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번에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뭐 아파트 값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올랐으면 좋겠다. 이건 다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또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진짜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안 해주셔요.
이제 막 여러분들이 이제 막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신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렇죠. 가망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손주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우리의 서울대에 꼭 가고 싶답니다.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게 우리한테 꼭 안 필요하다는 거 이미 알려주셨어요. 바울은 자기가 좋은 게 아니고 필요한 거, 해야 되는 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해야 될 걸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나한테 꼭 필요할 텐데 그거 내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게 승리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이 시키는 걸 하나님한테 열심히 구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내가 승리했다. 진짜 이거 좀 유치한 거 아니에요? 예? 나 부모님 앞에서 밥 안 먹고 단식 투쟁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로봇 사다. 이걸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나 진짜 그거 하기 싫었는데 내 거 내 동생한테 양보했다. 그게 여러분 승리 아닙니까? 그게 진짜 승리죠. 성숙한 사람은 그게 승리라는 걸 알아요.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은 저한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겠죠. 근데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가 성숙인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되는데 이제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도우라고 하냐면 2절을 보면은요. 2절 이런 식으로 하래요. 다시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이때도 매주 첫날이니까 이게 일요일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 달력에 지금 빨간색이 맨 앞에 있죠? 이게 안식일은 제일 마지막 날이면 주일은 첫날이에요. 첫날. 그러니까 이때도 고린도 교회도 지금 안식일을 지켰어요? 주일을 지켰어요? 주일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만 자꾸 안식일 해야 된다, 뭐 6월절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 바울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바울도 또 이제 뭐라고 하겠지. 매주 첫날에 모였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첫날에 모일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특별히 구제헌금을 따로 좀 모아달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갈 때 그때 연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는 뒤에 이제 헌금함이 있어서 들어올 때 내든지 뭐 안 내고 싶은 사람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은 교회 재정이 막 늘어나는지 아세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돼요.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헌금을 안 내면 안 지나가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특히 50세 이상 남자분들 앞에서 헌금을 안 내면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근데 10,000원을 냈다.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예? 신사임당 우리 어머니가 나올 때까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고개를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여러분 헌금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전서고 후서예요. 후서. 제가 전서라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니까 뭐 그러면 나 사랑 안 받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하면서 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막 뭐 헌금 바구니를 뒤밀어 가지고 나올 때까지 막 버티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좀 부끄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 거 안 필요한데 뭐 꼭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착취하는 것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가기 전에 미리 다 모아놔라. 내가 가가지고 무슨 뭐
우리가 그 무슨 사랑의 열매나 이런 거 할 때처럼 지금 아이들의 형편은 이렇고요, 환자들의 형편이 이렇고, 그때 돼서 선교사들이 뭐 와가지고 분위기 잡고 결단하라 그러고 한 구자에 얼마씩 좀 적어 달라고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해놔라. 너희들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진정한 의미의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거치는지 바울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헌금이 이렇게 거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많이 거쳐졌든 많이 안 거쳐졌든 뭐 그래봐야 바울의 말을 듣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 사람들이 그걸 했을 거니까, 뭐 전체 교인이 다 하기는 뭐 했겠습니까? 하여튼 얼마간의 돈이 이렇게 모여져 있을 텐데, 그거를 바울이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뽑은 사람이 그 편지와 함께 그 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돈이 얼마가 모였는지 이런 건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에 모여 있는 걸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이 세운 사람이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뭐래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내가 같이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걸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갈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구 때문에 니네들한테 헌금, 구제헌금 모았는 줄 알아? 내가 시켜서 한 거야. 혹시 바울이 이렇게 하려고 우리한테 돈 거두라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난 이 일에 대해서 쏙 빠질게. 돈 모아서 너희들이 세운 사람 보고 그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사람들 도와줘. 내가 도와주라고 했던 말 하지 말고 그냥 니네들, 나란 사람은 아예 지워버려도 돼.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너희들이 뽑은 사람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헌금 전달해 줘. 근데 만일 너희들이 나도 같이 가라고 하면 나도 같이 갈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본인의 존재는 드러내는 거예요, 안 드러내는 거예요? 최대한 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낮에 교회에서 막 이렇게 청소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어유 목사님 청소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요 좋아요. 누가 알아주는 것 같고. 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은퇴한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김현수 장로님이 맨날 그냥 입버릇처럼 우리 목사님은 새벽에도 원고 설교하신다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렇지, 내가 맨날 이 원고를 설교 원고를 준비한다고 참 힘들지. 아유, 나 알아줘서 참 고맙네.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 이게 사람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아동부에서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예? 제가 달란트 잔치 했다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광고하려다가 깜빡했어요. 내가 인정받는 거 아니라 이거지. 제가 달란트 잔치에 제가 아동부 부장이었으면 광고했을 거예요. 아유, 달란트 잔치 했어요. 너무 훌륭하게 잘했어요. 애들이 너무 즐거워했어요. 네, 너무 행복했고 아주 힘들었을 텐데 아주 바쁜 시간을 깨서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안 좋겠어요? 다 좋지.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회에게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데 나는 쏙 빠지고 네 사람들 좀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인생을 두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이 그냥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부활 없었으면 나 이 짓 안 한다. 이 얘기죠, 결국은. 근데 난 부활이 있는 걸 알으니까 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날 거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옳지만 이 옳은 일이 아무도 몰라주고 나한테도 유의가 안 되고 이 세상에 예수 전보면 안 하지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일이 다른 사람도 몰라주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해도 이것이 그냥 사라지고 없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말씀 4절밖에 안 되는데 이 4절만 읽어봐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싸워야 될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 일을 나는 쏙 빠지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일을 하는 거. 부활을 생각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이거 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